기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기쁨은요, 빛과 같아요. 사방을 밝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은 환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임한 인생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름살이 확 펴졌어요. 잔주름까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기쁨이 터져라.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은요,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공존하지도 않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자그마한 촛불, 자그마한 성냥개비 한 불빛이라도 있는 곳에 그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이 확 달아나는 것이에요. 기쁨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 절망,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그 슬픔 전체를 기쁨이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실컷 웃으면 원수도 친구로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웃는 얼굴에 화살도 피해간다. 한국에서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말이 있어요. 두 이성이 자꾸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서 자꾸 웃어요. 계속 웃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닌 강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 것 중에 힘이 뭐냐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처럼 상상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처럼 말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이 타락하면 강팍해집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있을까?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인생에 볕들 날이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이 나의 일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얼굴에서 나오는 환한 생명의 빛으로 그냥 환하게 밝은 곳, 환하게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여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여유가 있다. 고난에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성격이 워낙 유유자적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더라도 자기 먹을 거 자기 달 거 다 자고 뭐 그런 어떤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차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요. 예배가 쌓여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요. 찬양이 쌓이고 쌓여서 흘러 넘쳐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요, 끝이 좋은 겁니다. 끝을 알고 있는 여유예요. 지금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경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끝은 여호와 이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지금 좌표고 나의 자리예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나의 기업은 반드시, 나의 가문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푸른 초장이 좌표가 될 것이다. 기쁨이 터져라. 여러분, 기쁨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막 터져서 너희에게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하리라. 성령에 취한 사람, 세술의 역사예요. 세술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세술로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의 가장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오늘 기쁨이 터져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식물인간이에요. 마치. 그러니 뭐 일어나서 엄마를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엄마한테 한번 자랑해서 엄마 어깨를 올려줬어요. 그 아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쑥쑥 크는 것을 보고 엄마가 기쁨을 느꼈나요? 그냥 식물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목사님, 별 목사님, 나한테 와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엄마 얼굴이 확 폈어요.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요, 식물 인간 같은 아들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멀쩡한 아들이에요. 밥 잘 먹고 키도 잘 큽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죽은 아들과 똑같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마와 같이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 나에게는 두 가지 나의 모습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겐 이렇게 내가 인기를 받고, 사람들에겐 나는 이런 캐릭터라고 이렇게 확정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는요, 진짜 납니다. 헐렁, 허세, 허풍, 실패, 수치, 욕망, 시욕, 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누굴까요? 멋진 모습에 보여주고 싶은 나일까요? 진짜 나일까요? 하나님은 진짜 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드러내면 관계가 끊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이 사람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이었네. 그래서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자꾸 가리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넉넉히 나를 감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볼멘 모습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씀을 세 가지 문장으로 얘기할게요. 첫째,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진화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이 뭐예요? 죽을 자리가 있어요. 망할 자리가 있고, 암 걸릴 자리가 있고, 여러분 배신당할 자리가 있고, 치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가 있어요. 욕망의 자리도 있죠. 그리고 죄의 자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쓴 잔으로 마시고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마실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것이 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신원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니, 이것이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널 버렸어. 예전에 이미. 넌 지금 예배에 열광하고 마치 기쁨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 못해. 너를 끊었어. 오래전에. 아니야. 맞아. 응답이 없잖아. 널 돕지 않잖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 보이스가 들리냐 안 들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픽업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내게 들리는 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이 마귀의 사단의 보이스, 허락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물을 확 닦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단의 보이스가, 목소리가,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오늘 펀치라인입니다. 이 지옥 같은 낮은 자존감을 이미 누군가는 이겨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모두 다 죽을 자리에서 낮은 자존감에 헤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역사하시니 이들이 그 기쁨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 고생에는요, 두 가지 고생이 있어요. with 소망, without 소망. 여러분, 고생을 하는데 소망이 없는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은 뭐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내일도 그럴 것이야. 모레도 그럴 것이야. 영원토록 그래. 끝도 안 나. 그러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 고생이 계속되면은 누구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리 깔고 누워버린 거예요. 출발은 화려하게 말씀 듣고 출발했지만 아니 자기는 시가 말르고 자기는 죽어가는데 나이는 점점 드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날 기미도 없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누워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소망을 주신다. 지금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리, 죽을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요. 나는 마침내 끝이 좋을 것이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태껏 고생하여 뿌렸던 모든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내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껏 고생하며 뿌린 모든 씨가 싹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100배로의 결실로 내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통이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고난이 무거울수록 영광도 큰 겁니다. 지금은 내게 불리한 듯 보여요. 그러나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이게 불리한 상황, 이게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여호와 이레로 경영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항상.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쁨의 기초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세상 기쁨의 기초가 있어요. 돈,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 기쁨의 기초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기초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기초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많은 박해와 핍박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순교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답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막 간증이죠. 그런데 더 큰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게 기쁨이에요. 내가 부를 때 고하는 응답을 안 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나 내가 울부짖을 때 아버지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불리한 상황인 듯 보이나? 그렇지가 않아. 넌 죽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구하라.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근심 일도 없습니다. 기도거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이 하는 목소리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라, 커져라, 빼서 좀 앞서가. 어차피 경쟁사회 아니야? 쟁취해. 그러면 기쁠 거야. 성취감을 맛보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진행돼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볼멘 소리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사렛 예수 아시죠? 그가 선생님의 사역지 바로 맞은편 요단강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서 전부 다 세례를 받으려고 그를 쫓아서 전부 다 갑니다. 전에는 제가 번호표 나눠드렸잖아요. 번호표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께 세례를 받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한테 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의 뚜껑이 열릴 타임이고 드디어 한번 화를 한번 내야지 카리스마 있고 제자들하고 잘 이렇게 진행될 상황인데, 세례 요한은 전혀 반응이 엉뚱한 쪽으로 반응돼요. 그가 그때 딱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becoming greater. I becoming less.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말에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이 말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이 말에 기쁨이 임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흥한다 그러죠? 쇠한다 그래요.
흥한다는 건 뭐죠? greater, 커진다는 얘기예요. 쇠한다는 것은 less, 작아진다, 점점 사그라든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일 거예요. 작아지는 기쁨이 있다. 복음에는 작아지는 기쁨이 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작아지면서 쇠해지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일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는 일상의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신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SNS에서 기쁨을 사옵니다. 혼밥을 해요. 그러나 혼밥을 하는 동안에 사진을 찍고 방송을 하고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친구들이 다 와요. SNS 친구들이 한 20, 30명이 모여서 뭐 먹어? 어디야? 맛은 어때? 그래? 맛집이네. 얼마야? 나도 가봐야 되겠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은 혼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적어도 내가 한 번 식사에 20, 30명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자기의 그런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인간들 속에서 굉장히 인기가 최고였던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기쁨이 크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어떻게 지워지는데? 자기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쁨이 있다. 내가 작아지고 쇠하여지더라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셨다.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두 장면을 동시에 연출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하늘이 쫙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형체가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음성이 임한다. 근데 그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기쁨이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오늘 기쁨이 터져 나오라.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이 풀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났다. 오늘 기쁨이 터져 나오라. 쇠하는 기쁨, 작아지는 기쁨, 이것을 오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라. 이기게 될 것이다.